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증인 성을 위하여 성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밖에서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시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에게 주어 석수와 목포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녹색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의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순교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끄는 그릇들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을 저 나름대로 붙여봤는데 2% 부족한 신앙인이 힘쓸 것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2%가 부족하다. 무슨 말인지 아마 또 대충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준비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거기에 빠져 있는 걸 이제 2%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한 2%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다 쓰러지고 나중에 다 망쳐버리는 그런 것들 두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에 있어서도 그 2%가 부족하다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외형과 모습은 참 완벽하고 잘 준비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영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서 함께 물들어가고 그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가장 핵심에 있는 그 약 한 2% 정도, 한 3% 고전 핵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요아스 왕이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또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면서 또 그럴 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아주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 후기에 들어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오히려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신하들에게 암살되고 마는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그 통치를 보면서 왜 요아스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는데 통치 후반에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고 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 같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불신앙적인 생활을 택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2% 부족한 신앙인, 그 왜 그런가?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존적 신앙이 아닌 자기 신앙을 세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의존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은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의 마지막에도 보시면은 그 뒷부분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 내일 본문인데 여호야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보시면은 제사장 여호야다 죽은 후에는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전을 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정직하게 행하다가 그가 죽자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의존적 신앙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의존적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환경에 의존하는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처럼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가 있을 때는 그가 있을 때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 꽃이 피는 것 같고 열매가 맺히는 것 같지만은 그가 사라져버리면은 의존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정반대의 처음에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그 학교를 다니고 아직 성장하고 있는 특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자녀들에게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존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교회 생활도 잘 하는 것 같고 기도도 잘 하는 것 같고 참 진실한 신앙인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자기 신앙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가 처음부터는 의존적 신앙인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끌어주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예배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누굴 본받고 따라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의존적 신앙이 무엇로 바꿔야 됩니까?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부모가 꼭 있을 때만 잘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은 나중에 참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이제 세교들이 오시면은 한가족 환영 그 교육을 받고 교회가 그들 정착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조금씩 스스로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 줄 때만 그때만 신앙생활 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없어도 이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와 언약을 세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또 야곱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들과 한 사람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내용 보면은 아브라함 때 이미 세웠던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세대를 거쳐가면서 각 개인에게 자꾸만 그 언약이 자꾸 갱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